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 햇살 같은 지혜의 복음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베어내시고 감진치 삼독을 없애주소서. 중생들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보현 행원으로 함께 사는 불국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너와 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아팠던 시간들을 극복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평화와 상생을 말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아름다운 민족의 시간을 이제는 열어나가야만 합니다. 금생에 받기 어려운 이 몸을 받아서 또 정법을 만나서 이 불법을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니까 이 귀중한 인연을 더욱더 좋은 인연으로 성숙시켜서 불경에 성불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해양사를 바람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연불이라고 하는 것하고 참선하고 사실은 둘이 아닌데 연불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이렇게 많이 달라져서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오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그리고 공화와 같은 세상은 수습을 일단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수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천마가 생깁니다. 천마. 그래서 수행자는 천마를 조심할 줄 알아야 수행의 어떤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수습과 이 마구니를 항복을 잘 받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 수월도량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를 지나면 수는 정입니다. 정을 가면 고요한 세계, 안정의 세계, 이런 세계를 들어가서 또 해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수월도량에 앉는다는 것은 정에 들어서 해를 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타성일편, 방금과 같은 그런 화두나 연불 그리고 주려 많은 것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단련하다 보면 증성몽환 볼가라. 그래서 몽환이 불가임을 증득하는 경계가 온다.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습공화만행 항복경상천마 안자수월도량 증성몽환 불관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전에 이게 화엄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 화엄경이 방대해가지고 이 60화엄 뭐 40화엄 이런 걸 다 터득하려면 긴 시간을 그게 수업해야 되고 또 수업을 했더라도 인용하는 데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 이 축소판을 해서 수행 관계에 전념해 가지고 실제 그런 결과를 좋게 나타나게 하는 이 사실은 모음집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불교 성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불교 성전을 읽다 보면 좀 크고 적은 책 출판하는 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고는 어떻게 앉을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이며 행주자와 어묵동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한권으로 가지고는 사실 터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디 가서나 어떤 분은 좀 반가부자도 하고 결가부자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이 자세는 항상 집중력을 몰입하기 좋은 자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부자나 결가부자가 좋지만 장구한 시간을 가려면 결가부자가 어려워서 보통 반가부자를 하고 왼손은 밑에 놓고 오른손은 위에 얹고 눈은 코를 보고 눈을 코로 보는 자세에서 배꼽을 향하고 아까 거기에 혀를 입천장에 들어있는데 혀를 움직인다든지 또 그리고 입안에서 굴린다든지 이러면 산만심이 발생합니다. 항문을 닫는다는 것은 모든 신경이 하부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하삼촌 그 일반적인 수로로 단전에 집중하라 뭐라 했는데 이 화두를 들 때에는 단전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일념에 몰입하게 되면은 공부에 어떤 성과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앉아서 전후좌우를 이렇게 흔들어서 아주 편한 상태가 되셔야 되고 또 손처리도 어쨌든 여러 가지인데 이 하나로 이렇게 일체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지금 춥거나 덥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 손을 추울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상생의 어떤 기가 돌아서 겨울에는 춥지 않고 또 집중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서나 앉아서나 행할 때도 이런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은 들이키고,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를 내뱉으면서 이렇게 호흡을 쉬면서 저의 말씀을 듣고, 또 연불도 그렇게 쉬면서 한다면 삼매경, 또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빨리 몰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면서, 달마스님 역경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구도자는 선정기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마음을 바르게 써라. 바르게 쓴 다음에는 지할 것이며 알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알 것을 알았으면 행해야 행이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야만이 불도를 기름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빨리 기름길로 가는 불교의 상승 경지에 가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로 되어 있고, 또 그 육체적인 걸 분해하다면 7대 원소 심정력 기근골 혈로 되어 있어서, 이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소싯대, 점프를 많이 하고 등산을 잘하고 선수가 되고 기력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생각은 엄청나게 될 수 있지만, 노년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은 60이 넘어서 이순 경계에 가게 되면 어쨌든 모든 것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존 처리하려면은 이 가장 정신적인 수련의 의지에서 마음이 뭘로 형성되었나, 이것을 알으셔야 그 지름길로 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7대 원소로서 심정력기 근골로 되어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무명무상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기 때문에 딱히 집을 수는 없지만 지정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연분을 하고 주례를 하고 어떻든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런 분은 지혜가 충만해서 관찰력, 판단력, 행동력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정확한 관찰력이 없으면 또 삶에 있어서 판단이 그렇게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일이나 7일이나 2주, 3주까지라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지못해서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가면서 그냥 물을 먹고 미음을 먹는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식사를 많이 하고 또 모든 것을 많이 섭생하면은 그 공부에 몰입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또 그 3일, 일주일, 2주를 못 하더라도 3시간, 6시간이라도 몰입해서 계속 한다면은 빨리 성과가 오는데, 실로 무념무상의 그 어떤 무아지경까지 가려면 최하로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게 또 안 되면 2주까지라도 한번 그런 수련을 해서 성과를 한번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절에서 이 참선하는 분들은 용맹정진이라면 16시간, 보통 정진이라 하면 8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용맹정진은 실제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허약하다든지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빨이 흔들린다든지 몸에 부조화가 있어서 잘못하면 역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스님들을 잘 모시고 수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몰입, 일념, 또 무아지경 이런 것은 기도로서 빨리 성취될 수 있다. 기자는 성해라 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루어진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적으로는 지혜의 창출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기력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기에는 2장도 안 되는 시원찮은 어떤 문구 같지만 그래도 달마스님 역근경이라는 건 지금 구심전수 그냥 말로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학문으로서 지금 전문성 있게 연구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이 많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기화력을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라든지 체육을 하신 분도 이 기를 발생시키고 힘을 발생시키려면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잠재 능력을 발굴시키려면 이 어떤 수련을 했을 때 효과가 많다.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면 쉽냐면 사람이 불의의 위기에 부닥치게 되면은 이 초능력적인 힘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집에서 불 속에 있으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빨라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무슨 과자를 준다 뭐한다 달래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불을 무섭지 않고 들어가서 또 쌀가마를 집어서 던지는 그런 능력이 발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할까봐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잠재 능력이라는 건 어떤 불의의 닥치에 당해서 보는 사람은 쉽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에는 잠재 능력을 자기의 잠재 능력을 볼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잠재 능력을 실험하는 데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해녀들이 어떤 업무상 해삼을 따고 전복을 따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분들은 긴 시간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가까운 분은 심폐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최하 2분에서 3분 사이에 호흡 지식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들어가서 그런 전복이나 해삼을 충분히 따고 올라오는 시간이 2분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절을 하고 이런 것을 호흡과 연결해서 하게 되면 배가 정진되고 배가 정진될 뿐만 아니라 몰입도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들이 이런 자세로 앉으면은 밥을 많이 먹고 왔으면 소화가 안 돼서 힘든다더니 또 뭔가 밥을 많이 먹고 있으면 졸음이 온다든지 이 성성적적하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고요한 걸 유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적으로는 지혜 창출을 할 수 있는 일념으로 몰입하는 그런 정을 닦아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기화력을 길러야 되고 기화력을 기르는 데에는 그 방법을 자기가 평소 수행할 때 그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을 할 때도 5초간 가서 머물렀다가 숨을 5초간 참으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하고 반복한다면 호흡을 3,000배, 5,000배 하는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해서 절의 어떤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참선을 하든 연분을 하든
호흡과 다시 말해서 정신과 육체를 통일시켜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차렷, 12샷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정신차렷이라고 하는데, 정신차렷을 몸뚱아리를 갖다가 일자로 세우는 걸 정신차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혼합해서 일컬을 때 정신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시간에 딱딱한 정신통일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또 획득력을 많이 가지려면, 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려면 같은 마음이지만 3대 심이 있다. 그 3대 심의 1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일단 담대심입니다. 담대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섭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이런 아주 훌륭한 마음이라고. 사실은 선지식의 마음의 담대심입니다. 선지식을 번역하면 훌륭한 분을 선지식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이 되어서 어떤 사물의 이치나 다 그런 것을 깨달아서 자유자재하는 분. 그러나 무예인이 뭐인이는 이건 뭐 좀 복잡다단하니까 피하고, 담대심은 일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도전하신다면 잘 될 것이다. 한 예로 봉천에서 어떤 분이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000냥을 빌려서 이번에는 2판 4판으로 마지막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라고 하는, 봉천에서 광주라고 하는 시장을 가서 좋은 물품을 사서 갑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살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염이 아주 무릎까지 닿고, 키는 8척인지 9척인지 아주 커 보이는 분이 내 한마디를 잘 들어서 해둬가면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배짱은 있어서 설마 거짓말을 하고 1,000냥을 내 걸 가져가지 않겠지 해서 1,000냥을 갖다 드렸어요. 딱 1,000냥을 드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중국말로는 대담대심이에요. 그걸 번역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그래서 듣고 나니까 이게 뭔가 허탈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하니까 또 1,000냥을 내라. 그래서 이거 망했구나. 이거 1,000냥. 그래서 일단은 한번 주어보자. 딱 했는데 원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심이라고 하는 건 둥그러운 마음, 평범한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어렵죠. 누가 써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이걸 번역하면 돌아가거라예요.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돌아가거라. 여유 있게 가거라. 뭔가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없냐고 하니까 1,000냥을 더 내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이거 1,000냥을 주면 자기가 가져온 돈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가 말까 하다가 어쨌든 결과를 보자. 딱 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기어가거라. 세 번째가 기어가거라예요. 그래서 아무런 돈하고는 상관없는 말만 해서 집어 던져서 혼을 낼까 하려는데 이 사람 힘이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네가 결과로는 졸지 안 졸지는 두고 봐라.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도전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길인데, 태산줄령을 넘는, 돈도 없고 하니까 태산줄령을 넘는데 나찰기 같은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서 너 이놈 여기 산이 어떤 산인데 이렇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봤자 마누라 잡히고, 마지막으로 마누라 잡히고 3,000냥을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인도 뺏길 거 도저히 삶의 의욕을 없어가지고 에라이 마지막에 한번 만용이나 부려보자 해보.
나는 이놈아 무서운 것이 없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겁이 없는 놈이다. 너는 어떤 놈이냐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사르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여기 3,000년을 살았는데 너같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처음 봤다. 내 모든 걸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좋은 인연에 회항하라. 그게 뭐냐면 3,000년 묵은 산삼이 사르르 사라지면서 산삼으로 옆에 다 변한 거야. 그래서 뒤에 이 몽탱이에다가 한 몽탱이를 캐서 짊어지고 요즘도 산삼 진짜는 뭐 1억 간이 2억 간이 하죠. 옛날에도 그랬는지 어쩌는지 좌우지간에 산삼 엄청나게 캐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힘이 났어요. 돈을 만들려고 먹지를 않고 딱 오는데 봉천에서 오다가 보면 개천을 뭐 개천이라고 하나 무슨 하여튼 이 한강 정도의 큰 가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선우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아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무서워 안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돌아가거라 했으니까 원심, 넓은 마음, 양해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옆으로 가보자. 그래서 옆으로 딱 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딱 전복되었어요. 수영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염없이 어쨌든 걸어서 어느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이제 당도하는데 이거 이제 이 사람은 박첨지인데 김첨지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안달이 나서 이 사람은 필이 안 올 거고 또 와도 이자는 해야 되고 하니까 부인한테 가서 거량을 해서 오늘부터 안 올 거니까 나하고 인연을 하자. 뭐 자 희롱적인 어떤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덜덜 떨고 있고 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세 번째를 해득을 이제 하려고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기어가거라 해서 기어가면 어디서부터 기어가면 어떻게 기어가야 될 건가. 요즘 그 불교로 말하면 하심입니다. 하심.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부터 에라이 모르겠다. 동네 어귀서부터 산삼을 짊어지고 엉거저춤하니 자기 집을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박첨지가 온다고 하니까 김첨지가 놀래가지고 숨는다는 게 마루 밑에서 숨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장사하는 친구라 힘은 있었는지 기어서 딱 가다가 보니까 그 친구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첨지가 친구를 못 믿고 내가 미리서 약속을 깨고 그 사람 말을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미리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 나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내가 그 지금까지 빌려준 것도 안 받을 테니까 나를 제발 살려주라. 그래서 돈도 뭣도 다 원이치로 안 갖고 그 산삼을 해서 잘 살았다. 거기에 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부원을 하면은 전부 다 배고플 것 같아서 내가 생략하는데 일단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원심이라 해서 이게 둥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만은 양보심 또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근데 여기는 뭐 보니까 많은 어떤 그 대작불사도 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복지가 그 대체하니까 아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금생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살려면 또 그런 삼대심을 가져야지만 누구한테든지 통해야 돼요. 소통이라고 하는데 소통은 교통정리가 소통이고 해통해야 돼. 전화로 걸든 편지를 하든 안부를 묻든. 그런데 요즘 사실은 어머님 아버지 아까 그 뭐 효도해야 되고 외선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했지만 전화 한 통을 안 해. 그리고 내가 관악산 연주함서부터 청계사부터 만여 명이 넘게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날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가면 도루묵이야.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도루묵이면 안 돼. 여기 와서 어쨌든 긴 시간을 몰입해가지고 끊지 않고 염념분리라고 해요. 그거 보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했을 때 소정의 성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보광해주 스님은 대단히 지구력도 있고 몰입을 해서 또 특히 기도를 해서 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기자는 성해야 하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일에 성취하십시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 햇살 같은 지혜의 복음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베어내시고 감진치 삼독을 없애주소서. 중생들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보현 행원으로 함께 사는 불국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너와 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아팠던 시간들을 극복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평화와 상생을 말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아름다운 민족의 시간을 이제는 열어나가야만 합니다. 금생에 받기 어려운 이 몸을 받아서 또 정법을 만나서 이 불법을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니까 이 귀중한 인연을 더욱더 좋은 인연으로 성숙시켜서 불경에 성불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해양사를 바람합니다.